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120년 전에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때는 에이즈 환자도 많고 말라리아 환자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에이즈 환자들의 대부분이 돌아가셨고 그의 아이들이 211명이 남게 됐고, 나라에서 고아원을 져서 뭐 걔네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까 친척 집에 그 아이들을 나눠줬죠. 그래서 211명이 5개 빌리지에 178가정에 이제 나눠진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오지고 탄자니아 사람들도 이런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이런 행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100마리의 염소를 나눠준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불가능한 일이고, 100마리 염소도 없거니와 이 산속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돈이 들어온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라 고아 아이들에게 소망을 넣어주고 또 한편 외로움에 대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교회들,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도 해주셨고 재정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본 거고 아마 한국 사람 구경도 처음 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의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Thank you so much. 아산테 사나. (6월 9일)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디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지심이, 역사하심이, 또한 위로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 12일간 정말 잘 갔다 왔고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일간의 여정을 총 4편의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아프리카 12호 교회에 세운 12호 교회에 대한 영상이 나오겠고요. 13호 교회, 세 번째 영상은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불쌍한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었는데 그곳의 예배, 그곳의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또한 마지막 영상, 이제 4번째 영상은 우리 교회가 작년에 탄자니아 제일 오진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 마사이족에 사는 곳에다가 우물을 파줬어요. 또한 유치원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곳에 개원 예배와 그리고 또한 그곳에 이제 교회를 또 지어주기로 했어요. 세계비전 13호 교회가 될 건데 그것에 터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총 4편의 영상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6월 마지막 주까지 총 4편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직접 가지는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영상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했는지를 보고 또한 누리고 기도하고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으로 채워주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영어는 휘선데이예요.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 화이트 선데이의 약자예요.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었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졌다고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되게 되었냐면은 부활절이 지나고 또한 그 다음에 50일이 거의 그러니까 7주가 더 지난 그때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혀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뜨거운 임재 속에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돼요. 또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즉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초대교회의 태동을 의미하는 너무나 귀한 절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의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즉 부활절 이후에 한 50일이 된 바로 오늘을 그렇게 성령 강림주일로 보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부활의 복음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 강림주일의 메시지를 나눌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묶였던 것, 매었던 것, 억울했던 것,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절망했던 모든 것이 소망과 기쁨과 승리와 감격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또한 그러한 감격이 예배를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소망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뜨거운 임재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도 언제 한번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한 지나간 날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정말 뜨겁게 만났는데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그때의 감격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 감격이, 이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임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대상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토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특권과 누림을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삶의 간증으로 나타내며 사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것은 변화가 있어요. 그것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광야도 같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그 땅이 아름다운 숲이 되는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변화가 있어요. 특히 가물어 메마른 땅이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릴 때 새 생명이 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또한 사나운 짐승들이 목숨을 위협하고 오늘 어떠한 위험한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또한 내일이 어떤 무서운 일들이 다가올지 내일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숲은 어떤 곳일까요? 아름다운 숲은요 그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과실이 있고 시냇가가 있고 정말 신선한 샘물이 있고 솟아오르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아름다운 숲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와도 같은 삶이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매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름다운 숲이 되어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서 절망했던 우리의 심령과 앞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열매를 소망하고 곡식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를 통해서 참 감격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뭐 힘이나 막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동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고 우리 이끌어주시고 강력하게 일하시며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속에서 낭망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막 힘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강력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강력히 붙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앞길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기도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감동할 수 없었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도저히 눈물을 흘릴 수 없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오고 메말랐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도저히 내일을 알 수 없는 걱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임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영원하시며 편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편지하세요. 사람들은요 한 곳에밖에 못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니면 미국에 있든 동남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며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하시고 이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태초 이전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성경 말씀의 모든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계 초대교회 사역에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에 우리 모든 삶의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광야 속에 살아갈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염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간증이 넘쳐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마땅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쫓아 따라갈 때 따라가는 그것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오 우리를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벅찬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다 온 것은 5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방문은 이전과의 방문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이전에 4번의 방문은 대부분의 방문들이 큰 대형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뭐 1,500명, 2,000명 그 이상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집회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도 정말 외지고 정말 소외받은 그런 땅에 갔어요. 버림받은 그 에이즈 마을의 고아들,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읽지 못하고 인권이 완전히 사라진 마사이 부족, 그런 곳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얼마나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나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뭘 해야 될지 걱정할 때가 정말 많아요. 뭘 해야 정말 기쁠지, 뭘 해야 정말 행복할지, 뭘 해야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을지, 뭘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누구보다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삶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고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신 분명한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시며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무엇을 하셨냐?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다 지불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빚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과 함께 전국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 믿어지는 변화와 함께 예수님 믿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진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지불했는지가 믿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벅찬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곳에 풍성히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목적은 분명히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의 증거는 예수님 믿어지는 증거고 내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은 첫째 증거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이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삶들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변화인 것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벅찬 기쁨의 능력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냐? 생명을 지불했어요. 가장 소중한 걸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생명을 지불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을 털어서 무엇을 하나 샀어요. 아니면 내가 뭘 하나 사려고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정성을 다해서 무언 하나를 샀어요.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그럼 그것을 아무데나 내팽개치겠습니까? 아니면 귀하게 쓰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당연히 귀하게 쓸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했는지가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줄지 소망하게 돼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어지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놀랍도록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진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또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예배가 감격적이고, 찬송이 감격적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놓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때문에 놓치게 되냐면은,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을 받았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단 하나, 예수님을 바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랐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곳에 모인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곳에 임하시고, 또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서 강력히 일하셔요. 반면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하시는 것을 막게 돼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면은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당연해요.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물질을 더 바라고, 내 인생의 욕망을 더 바라고, 내가 예수님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물질로 목마르고 세상을 목마른 상태 속에서 성령을 찾는다면은,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어짐을 체험할 때, 그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아름답게,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놀라운 특권.
가장 먼저 놀라운 특권은 바로 천국 소망을 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벅찬 감격을 살면서 이제 특권을 누리는데, 가장 첫 번째 특권은 천국 소망으로 사는 특권이에요. 천국 소망으로 사는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면, 이미 결과를 알고 살아가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며 기쁘며 그리고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축구 경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글쎄 20세 그거 있잖아요. 월드컵 4강에 올라갔대요. 세네갈을 20차기 끝에 이겨서 그냥 드라마를 썼대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경기 결과만 뉴스로 보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 좀 지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좀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보면서 벌써 신나서 보일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야, 누가 이렇게 잘했을까? 신나서 보일 거예요. 하나도 불안에 떨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신나서 볼 겁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를 몰랐으면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산다는 삶은 결과를 아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천국이 확정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많은 수비수, 아무리 많은 공격수, 아무리 많은 위기가 달려와도 우리 인생의 경기는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천국 소망은 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은 바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멀어진 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아니라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광야처럼 불안한 삶이에요. 오늘 갑자기 한 새벽 한 6시 한 50분쯤이었나? 45분쯤이었나? 갑자기 이 동네 전기가 싹 다 딱 꺼졌다가 나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기가 갑자기 껐다 켜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예배 중간에 꺼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예배 저녁 꺼져서 그거 다행인데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전기가 꺼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사업체와 직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염려돼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확정된 것이에요. 또한 성령의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성령 하나님은 앞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 인생의 결과는, 인생의 경기는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은 상속자로 사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응답 받을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 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삶이 되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요.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과 멀어지거나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엑스트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공의 삶이에요. 총감독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제 그 특권을 누리며 천국 소망으로 상속자의 특권으로 오늘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도 24시간 짧아요. 우리 오늘 하루를,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도 인생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걸 지불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임이 믿어짐과 함께 전국 소망이 확신으로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바로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어딜 가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삶은 위대한 승리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상속자로서, 천국에 확정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곳들마다 위대한 승리에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삶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내어준지 믿어지게 되고 그 벅찬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신으로 다가와서 천국소만 다가가고 가는 곳마다 이전까지는 엑스트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붙들어주시고 가정을 붙들어주고 입술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를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뭘 행해야 될지 모를 때 마땅히 행하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주시고 불안 속에 있을 때 평강을 주시고 너무나 힘들 때는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이 넘쳐 흐르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가는 곳마다 영광을 내 살아가게 되고 내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 역사하심에 간증이 된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행진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D.L. 모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작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그 마사이족이 10m를 손으로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왜? 돌이 막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물을 파졌습니다. 올해 갔더니 물이 콸콸콸 나와요. 물이 콸콸콸 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바로 그 사진이에요. 작년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서 절망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땅에 올해 가보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우리 삶에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와도 같을 수 있어요. 내일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매일매일이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것만 같고 너무나 절망적인 일들이, 문제와 힘든 일들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놀라운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벅찬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 삶이 아름다운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삶이 있습니까? 연약한 삶이 있습니까? 힘든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님 만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서 천국 특권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행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로서 임하사 아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딱 한 가지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원할 때 성령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시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며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메마른 방향과 바른 빛나게 성령의 담기로 적적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메마른 우리의 삶의 인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승리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 회복되고, 대한민국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세계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열방을 시험에 행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 벅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광야와도 같지만 성령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삶을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상속자의 특권을, 전급 소망의 특권을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성령과 동행하는 행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는 사라지고, 육신의 아픔은 사라지고, 갈등과 깨우침은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때에 성령 충만함에 감격과 간증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계민족 전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일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나아가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과 함께 위대한 행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네. 내가 기쁘게 설레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 임재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상속자의 특권으로 위대한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